시편으로의 여행,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어떤 시편이냐? 다윗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자들이나 대적자들의 이들의 박해를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살면서 범했던 순간순간의 죄악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탄원시가 바로 시편 25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가 25편이다 이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다윗의 세 개의 간구, 즉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구함이 뭐냐? 1절에서 3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죠. 우리가 평상시 기도도 잘 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죄를 범하면 기도도 잘 안 해요.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의 간절함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죠? 또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 대적자들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대승했다며 축하연을 벌였던 그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대적자들에게 짓눌러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즉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께 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패배하는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패배가 다가오는, 수치를 당하오는 것들이 다양하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재정적인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뭐 직장 문제든 이러한 것이 민물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후렵하거든요. 그럴 때 무엇이 가장 최선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소천하셨지만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김자욱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참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랬더니 방문을 열고 나오면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해답이에요. 왜냐? 주를 바라보는 삶이 복된 삶이고 축복된 삶이고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두 번째 구함이 4절에서 5절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여기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의미입니다. 뭐예요? 주의 길과 주의 도가 함께 있어야 매일매일 그 삶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에 그 방향의 길이 휘지 않는다. 똑바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의 그 세 번째가 6절에서 7절인데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큰 죄악, 성경에 딱 드러난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도요, 나이 많았을 때 한 겁니다. 밧세바는 49세쯤 되었을 때 한 거고요. 그리고 인구조사 사건은 67세 거의 죽기 전, 3년 전, 죽기 3년 전에 벌린 일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뭐가 있을까?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아말렉으로 가요. 아말렉 가드에 누구를 찾아가면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아말렉 가드에 아기스를 찾아가요. 그게 아마 젊었을 때 큰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그랬어요. 이게 죄와 허물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그만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주 앞에 토로할 때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그 미끄러진 허물 정말로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자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5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8절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바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교훈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별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과 9절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반복하여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뭐예요?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신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시편 112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인 자에게 복이 있는데 차수익들이 강성하게 된다. 머리가 된다. 잘 된다. 부요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 넘쳐나게 한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2편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강조가 있어요. 친밀함.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 똑같은 의미입니다. 친밀함. 근데 이 친밀함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죠. 식탁이 넓습니까? 식탁 길이가 한 1m, 한 10m 정도 돼요. 그렇지 않죠. 끼케야 1m, 1.5m 정도 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해요. 그러면 붙어서 식사합니다. 옹기종기 다다다닥 붙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을 구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는데 16절을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17절을 보니까 고난에서 끌어내 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고 19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까 지켜봐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20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21절에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22절에 환난에서 속량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며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당당한 것이 많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남입니까?
이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남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여러분 아닙니까?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근심이 많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심이 왜 많을까요? 외적인 짓눌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있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아진 길이 넓어지려면 주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 와서 토로하세요. 우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과 응답하심에 가득할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그냥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라는 의미처럼 비춰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자신의 인생이 성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매어 있는 것이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은총은 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매임으로 그 매임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